잘 들으십시오.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지 않으십니다. 다 같이 58장을 한번 다 같이 세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의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 찾고 일꾼들에게는 우리에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배 받는 자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자 사람들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들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여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실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 나라에서 모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희 정성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희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치는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며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내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희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우리 같이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58장은 이사야서의 세 번째 부분에 속해 있죠. 이사야서는 세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어서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1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39장까지가 그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 파트는 40장서부터 55장까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쓰여진 거고요. 그리고 40장에서 55장까지는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상황에서 쓰여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56장부터 그 다음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부분에 이사야서 40장서부터 55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바빌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는. 그래서 사실 선지서를 보면서 이렇게 위로와 구원의 약속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본문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선지서는 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데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잔뜩 들어가 있는 부분이 40장에서 55장까지예요. 근데 56장부터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바빌론에서부터 돌아와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겠죠. 돌아와서 아직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성전 재건 직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벅찬 마음을 가지고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겠죠. 돌아와서 사실은 이제부터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복원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있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은 불평하고 있는 이런 때 이사에서 세 번째 이사에서가 다루고 있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아는 선지자는 학개나 스가랴 같은 사람이 이때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이 포로 후기에 어떤 식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이끄는 자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바른 예배를 이끄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축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니까 우리가 얇게 얘기하면, 포로 후기는 아직 성전이 형성되진 않았지만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 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식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포로 후기에 금식일이 만들어져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금식을 할 때는 특별하게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간청을 해야 될 때 자기를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곤 했어요. 근데 금식일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후기에 대해서 학자들에 의하면 한 4번 정도 금식일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봐요. 언제냐면 4월 9일을 예루살렘의 함락의 날, 이때 금식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5월 10일 날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성전 파괴된 것을 괴로워하면서 부른 금식 5월 10일. 7월 2일 날 그 당시 그라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죠. 그라다의 총독이 죽어서 그 죽음에 대한 애도하는 7월 2일에 금식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처음으로 공격을 당했던 10월 10일까지 이렇게 한 4번 정도의 날짜들이 금식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포로 후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되면 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당했던 고난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했었습니다라고 금식을 하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여기 이 본문에 보이는 것은 이제 금식을 하면서 속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속마음, 이들의 속마음을 딱 한 절로 얘기하고 있죠. 3절에 주님이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금식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해봤자 뭐 합니까? 보지도 않는데. 해봤자, 우리가 고행하고 이렇게 괴로워해봤자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걸 뭐하러 합니까? 이제 속으로는 그런 불평을 하면서도 금식은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서로 다투고 있고 못된 주먹질을 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서 금식은 또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포로 후기의 이런 예배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이 본문은 마치 이제 금식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다.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이제 안식일 얘기가 2절이 더 붙여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날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안식일, 금식일 이런 것들은 다 지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 그 속마음은, 내적인 자세는,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의 자세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잘못된 삶에 기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고선 금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금식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안식일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 코로나 상황의 예배는 어떨까요? 저는 우리 포로 후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예배라는 것이 뭐죠? 바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와 그러한 삶을 가지고
바르게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오늘날은 금식일도 안식일도 없어요. 우리의 삶도 다 무너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랑 사는 게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로도 억지 예배로도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억지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있는, 억지 예배도 이제는 그냥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코로나 상황은 지금 포로 후기의 이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다 같이 모여서 한 공간에서 아침에 어렵게 막 씻고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릴 때랑, 여러분들 그냥 8시 돼가지고 온라인 켜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랑 좀 달라지시고 계시다면 이게 우리 심각한 상황이다. 똑같이 진지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저도 그런 온라인으로 예배 가끔 드리게 되는데요. 제가 설교가 없는 주일날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진짜 자세가 허물어지기가 쉽다. 제 자신도 너무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걸 봐서 깜짝깜짝 놀라요. 이런 설교를 계속하는 저조차도 예배의 자세가 허물어져서 구경하듯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은 그 시간에 예배를 또 안 드리겠고, 또 뭐 나중에 드리지, 뭐 설교만 들으면 되지, 나중에 설교만 듣는다거나 이런 식의 예배가 이제는, 하나님은 사실은 그냥 그렇게 예배를 그 시간에 잘 드리는 것, 그 금식일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자세와 그 내면의 자세에 기초한 삶의 모습까지를 원하시는데, 그게 있어야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뭐 삶의 자세, 내면적인 동기 이런 것을 지금 가지고 붙들고 씨름해야 될 상황인데, 이것도 아니고 지금은 사실은 이 예배 자체를 드리지도 않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보면서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주일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주 오해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그건 하고 있는데,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껍데기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껍데기도 못 잡고 있는 상황까지 와 있으니 코로나 상황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코로나가 뭐 종식되길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만 어쨌든 이 애프터 코로나 이후는 제가 볼 때 우리 라이프 스타일은 완전히 바뀌어서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이사야서에서 사실은 이 본문하고 아주 중요한 본문이 1장 17절부터 17절이에요.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예배, 잘못된 예배, kovde기 뿌린 예배에 대해서 경고하는 게 1장 맨 앞에 나오는데, 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비교해서 보세요.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해드리는데 앞에 그 구절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확연히 그 주제를 다시 한번 아시게 될 텐데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 인도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가정교회 예배를 이끄시는 분들이고 또 곳곳에서 예배를 이끄는 사역자들이 다 예배를 이끄는 자죠. 그렇죠, 여러분. 사역자들은 예배를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기 우리 엔지니어들 계시거든요. 우리 사역자들 중에서 엔지니어들이 뭐 편집하고 영상 만들고 카메라 찍고, 이거 왜 그분들이 만약 그것만 하고 있으면 정말 기술자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 뒤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스태프들 가운데 그걸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거는 다른 형제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사역은 기계적인 일조차도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역자들은 뭐 사역자가 물론 아니죠. 그건 뭐 기술자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이끄는 자들이 명심해야 될 게 뭔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외적인 어떤 종교적 활동, 신앙적 활동을 할 때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는가. 주일 예배를 드려요. 가정교회 예배를 드려요. 또 어떤 뭐 다음 세대 사역을 해요. 또 지금같이 주일 아침에 이 지도자 기도회를 해요. 이건 다 외형적인 것인데, 이 외형적인 것을 일단 하는 게 중요하고요. 첫 번째는 일단 하는 게 중요해요.
그 얘기부터 합시다. 하는 게 중요하다. 코로나 상황이라고 자꾸 안 하는데요. 왜 안 해요? 하셔야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는 테크놀로지가 있잖아요. 줌을 이용하든 뭐를 이용하든지 하는 거죠. 줌으로 하면 힘들어요. 전 줌으로 일주일에 모임이 거의 매일 있는 것 같아요. 줌으로 하면서 이게 지쳐요. 하기 싫다고요. 사실 줌으로. 그래도 해야 돼요. 일단 그런 일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가정교회 목자님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두 명 이상 안 된다. 그럼 두 명이라도 모여야죠. 예배가 그만큼 정말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걸 잡으셔야 됩니다. 정말 정부의 지침을 소중하게 여기시려면 두 명씩 모이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형식 중요해요. 마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거 없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전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왜 그거 하냐는 거죠. 저는 이 극우파나 이 보수 진영에서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는 컨텐츠도 없고 그것을 재탕해주는 사회에 대한 정의에 대한 생각도 하나도 없으면서 예배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틀린 거죠. 불의를 행하면서 예배는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논리는 아주 잘못된 논리죠. 그거 바로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런 예배를 이끄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은 형식 중요하게 잘 봐야 된다. 이거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담기 위한 것이다. 참된 예배를 담기 위한 것이다. 근데 이걸 담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금식 원하는 거는 머리를 풀고 엎드려 있고 이런 껍데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기 보면 두 번에 걸쳐서 6절과 7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절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거다. 내가 정말 원하는 예배는 이거다. 뭐냐면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배 받은 자를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이거 전부 다 사회 정의를 이루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사회 참여에 얘기할 때 이걸 소셜 액션이라고 불러요. 사회적인 활동, 사회적인 어떤 행동을 뜻해요. 부당한 결박. 이 사법제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일어나고 있는 부당한 결박들, 멍에의 줄, 사람들을 매고 있어가지고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줄, 압제, 이것도 정치적, 사회적, 여러 가지 오프레션, 모든 멍에를 꺾어버린다는 것은 아예 그 시스템을 고친다는 얘기예요. 멍에의 줄을 끊는 것과 멍에를 부숴버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나와요. 멍에를 꺾는다는 것은 시스템을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데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액션이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7절에 보면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떠도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헐벗은 사람을 옷 입혀주고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고륙 친척들을 피하고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소셜 서비스예요. 사회 봉사입니다. 사회 참여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소셜 액션과 소셜 서비스가 있는데 이건 섬기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헐벗은 자를 도와주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기초가 돼서 다시 말해서 사회 속의 정의와 공평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에서 금식도 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모두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섬겨야 될 일들,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한 소셜 액션이나 사회의 필요를 돕기 위한 소셜 서비스의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보다 잘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왔는가? 나는 소셜 액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액션을 취하다가 예배하러 왔는가? 나는 소셜 서비스, 세상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다가 예배의 자리에 왔는가? 근데 늘 그런 거 안 하면서 와서 예배하면서 너희가 하는 기도가 나한테 상달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난 그런 기도를 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그런 라이프를 살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가. 그게 예를 들어서 뭐 헌금과 같은 거에 관련되는 거죠. 우리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나는 돈을 잘 사용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있고, 이거 뭘 하고 있는가, 환경에 대한 그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이고 이런 라이프를 살고 있는가,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렇게 하고 있을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5개의 네트워크 교회들과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교회가 가난한 자들과 압제받는 자들을 무시하는 순간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나들목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빈민 사역 뭐 이런 거 왜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바나바 하우스를 맨 처음 했거든요. 교회 시작한 지만 1년, 2년도 되지 않아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배워서 지금 현재 리커버리 센터까지 발전하고, 리커버리 뭐 야구 다니고 뭐 여기 만들어졌잖아요. 이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인도하신 거고 앞으로 더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그 첫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빈민 사역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역을 이제는 뭐 너무 커졌으니까 이게 우리가 뭘 안 도와도 되겠다. 아니요. 거기서 잘 배워서 지역마다 이런 사역들이 일어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지역에 맞는 사역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번창한 빌딩 숲 속에 여전히 배를 굶고 있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냥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도시에 있어요. 정부의 복지가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급식 받지 못해서 굶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우리 각 교회 지도자들이 이거는 억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깨진 세상 속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굶주릴 수밖에 없는지, 이 세상의 구조가 잘못됐구나, 시스템이 잘못됐구나, 제도가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소셜 액션으로 우리의 자세가 바뀌게 되겠죠. 거기까지 나아가겠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할 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하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이 있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 헐벗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없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돌보십시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교회를 이끄십시오. 가정교회 내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힘이 닿는 대로 도우십시오. 어떤 방법으로든지 최선의 방법으로 도우십시오. 돕는 게 진짜 그 사람을 돕는지 고민하면서 도우십시오. 그냥 경제적으로 뭐 약간 지원해 주는 거, 그거가 전부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쁠 수도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방법으로 돕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뭐예요? 예배의 기반이지 예배를 바꾸는 것은,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지 그게 예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예배의 형식적 예배,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 중요하다고요. 근데 그것을 드리는 자세, 그걸 드릴 수 있는 삶의 기반,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만 달랑 드리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이지 예배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에 힘쓰십시오. 찬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는 것을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그래서 이 참된 예배가 가져오는 이 축복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노래도 하잖아요. 물된 동산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많잖아요. 그죠? 이거 사실 그 구절을 좀 묵상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뒷부분에 가면 너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러한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얘기는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생략하려고 그래요. 그냥 그건 너무 좋으니까. 근데 뭐 몇 군데 좀 얘기를 해드리면
8절 같은 데 보면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이거 그냥 너의 의가 네 앞에 갈 것이고 이것입니다. 근데 이게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이건 과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은 너의 의가 내 앞으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어떤 이미지처럼,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우리 앞서서 전 정말 의롭고 공의롭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가는데, 그 뒤엔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쫙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야, 그림이. 예? 그러니까 그런 본문 좀 보셨으면 좋겠고, 또 뒷부분에서 안식일을 얘기할 때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이런 얘기를 해서 마치 성경이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개역 성경은 오락을 행치 않는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오락하지 않아야 되고 쾌락을 추구하면 안 되는 이런 금욕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영어 성경이나 이 원어 성경 NIV 같은 거 보면 doing as you please, 네가 원하는 대로 뭘 하는 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멋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이러이러한 삶의 규정을 주었으면 그걸 무시하고 네 멋대로 행하지 말라는 얘기지, 오락을 하지 말라거나 쾌락을, 우리의 몸이 요구하는 정상적인 욕망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번역해버리면 우리 세번역 개역 성경은 오락하면 안 돼. 주일날 뭐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 그 얘기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참된 예배가 가져오는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가장 딱 하나만 딱 얘기하고 제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뭘까요? 여기 보면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할 거다. 참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듣는다. 내가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참된 예배의 가장 큰 축복,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포로 후기의 상황은 우리 상황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상황이 더 나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깨어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어느 위치에 있든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깨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